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 말씀 가지고 창출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 걸로 좀 바꿔주시면 컴퓨터로 감사하겠네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설교 제목이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걱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뭔 설교 제목이 창출민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5월 동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또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부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만약 어떤 분이 혹시 성경에 대해서 좀 알면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친구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은 목사님한테 듣는 거지, 설교 시간에 듣는 거지,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이제 이렇게 평신도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성경을 찾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잘 찾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새 것이라서 잘 안 넘어간대요. 안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새 것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봤으면 성경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즉각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의 은혜를 받아서 형광펜을 꺼놓고 밑줄을 긋고 빨간색을 쳐놓고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내 성경책은 하얀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성경을 찾자 그러면 글자가 안 보인다는, 안경이 나빠져가지고 눈이 나쁘다고 하면서 잘 못 찾거나,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5월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경하라고 하겠습니까? 또 부부가 혹은 교회가,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6월 한 달 구약 성경을 다 떼보자. 이게 제 이제 6월의 방침이고, 성경을 힘써 알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뱀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15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져 있어요. 또는 첫 복음. 복음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복음의 일이 나타나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와 원수가 됐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특히 여기 여자의 후손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나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상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뱀은, 사단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죽음을 준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첫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을 알아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장 15절을 아무리 읽어도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뭔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구약 성경을 알아가면서 어떠한 측면에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오늘 본문을 더 주의하면 이런 거예요.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됐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와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을 원하게 되고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여인에게 어떠한 그 벌에 대한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이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옷을 해 입었는데 나뭇잎이 금방 마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피값으로 대신 속량하는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약 성경이 39권이신지 모르신 분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신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그렇죠, 27권이에요. 혹시 외우기 어려우신 분은 구구단을 외우시면 돼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39, 그렇습니다.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도합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66권.
자,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것을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이다.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모세오경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오경이 뭔지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7권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왜 역사서냐? 이건 시간,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허구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이 역사서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권에 뭐가 있냐면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이런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노래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사성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17권이 바로 선지서 혹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미리 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지서도 시간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의 구조를 말할 때는 역사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조선 500년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약 39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역사서예요. 역사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구약 39권을 먼저 이해하실 때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17, 5, 17이에요. 도합 39거든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는 것이 구약을 아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요. 구약의 문학 장르가 뭐냐? 역사서 17권과 시가서 5권과 선지서 17권으로 구약이 돼 있다. 그럼 구약을 다 뗀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 11시 예배에 이건 처음 해보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꺼내들더니 펜을 쓰시더니 막 꼭 무슨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만 참석하신 분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는 종종 이렇게 했지만 11시 예배 때는 처음이거든요. 왜 제가 이걸 하냐? 구약의 구조를 알아야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성경을 펴놓고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리고 6월달 한 달하고 한 주 동안 구약 성경을 속성으로 떼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17권의 역사서, 5권의 시가서, 17권의 선지서, 예언서로 되어 있다.
이게 구약을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서부터 한번 쭉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요. 너무 웅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11장까지 창조 이야기, 인류 일반 역사, 이걸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라, 원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여러분 한자 보세요. 히브리어 보세요. 베레시트 이렇게 읽습니다. 베레시트. 이게 그리고 이제 영어로 보면 Book of Genesis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천지 창조가 등장하죠. 여러분 빨리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6일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저기 미생물에서 저등한 짐승에서 생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주로 많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깨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이게 죄의 기원입니다.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신약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죄의 기원이 나와 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가 관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아들 3명, 그의 자부 3명, 그의 아내까지 해서 8명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홍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사람들이 물로 죽음을 면하자 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중에 영어를 싫어하는 어떤 아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영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모르면 그런 소리도 못해요. 바벨탑이 뭔지, 바벨탑의 결과가 뭔지 모르면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어가 나누게 됐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세상 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세상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가 11장까지 내용이고요. 여기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 유대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인 이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곳이 이 지역인데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좌측으로 유럽이 있고요. 우측으로 아시아가 있고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 지점, 대단히 중요한 지리학적인 요충지인데요. 이 지점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위로는 티그리스강, 아래로는 유프라테스강. 이거를 동그라미로 쭉 표시를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곳으로부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일반 역사를 딱 두 마디로 하라 그러면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딱 이 두 문장으로 끝냈어요.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시작됐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국사는 어떻게 시작한가 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족장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족장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70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이민을 가느냐?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었냐? 욥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욥기는 동시대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도로 한번 볼까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장부터 시작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갈대아 우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란이에요. 하란으로 이동해서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왜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각을 뜨려고 할 때 이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왜 기도의 사람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70명이 됩니다. 70명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이민을 가면서 50장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간단히 두 문장으로 요약해라. 1장부터 11장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12장에서부터 50장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이민 갔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이 출애굽기인데 애굽으로 이민 갔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출애굽기는 당연히 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욥은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욥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창세기와 욥기가 동시대에 발생했다는 것만 알아도 상당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와 욥기가 동시대예요. 창세기가 창조 인류 일반 역사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돼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다. 그리고 동시대의 욥이 살고 있었다. 이걸 안다면 창세기와 욥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나갈 출이에요. 나갈 출.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기, 이집트를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는, 애굽을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 후손들이 번성한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다. 그러나 노예 상태다. 그랬습니다. 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들어갈 때는 70명. 에게 70명밖에 안 돼. 400년 동안 무려 어떻게 되냐면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300만 명.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우와, 70명이 3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이. 여러분, 나라의 3요소는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법,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국민은 만들어졌는데 법도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신약적 개념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시적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것은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노예 상태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에서 건지운 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몇 살까지? 40세까지. 그래서 모세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시내 광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여기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돼 80세가 될 때까지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80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명령을 주겠다. 지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광경에서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나도 모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마치 내가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아까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죠. 자, 모세가 40세에 살인을 하고 시내산으로 쫓겨갑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목자로서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그 유명한 유월절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것이 있으면 유월, 패스오버, 지나가리라. 그래서 유월절 규례가 생기게 돼요.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드디어 출애굽하게 돼요. 출애굽하면서 다시 온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팔레스틴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끝났어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 공간 감각, 시간 개념만 갖고 있어도 이 출애굽기의 역사성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죠. 이 시내산에서 이제 3가지 중요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언약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세요. 십계명 돌판 법을 주세요. 아까 그렇게 말했죠?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법. 하나가 영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토 없어요. 노예니까. 법도 없어. 국민만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법을. 그러니까 이제 뭐만 생기면 돼요? 영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성경이 필요했냐면 어떻게 양을 잡을 거냐, 어떻게 비둘기를 잡을 거냐, 어떻게 소를 잡을 거냐, 레위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아까 창세기 동시대에 같이 존재한 사람이 욥이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 레위기가 쓰여지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비둘기, 소, 양을 잡을 것인가, 제사장이 어떻게 성결하게 할 것인가, 레위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정리하면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의 시작이 국민이 만들어졌다면 끝에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그리고 레위기가 쓰여지게 된다. 이것이 이 역사서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순식간에 살펴봤어요. 출애굽기는 40장입니다. 40장까지 순식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복습을. 창세기는 크게 2가지 부분이에요. 1장에서 11장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12장에서 50장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이 됐어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끝, 창세기 끝,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시작했어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민을 이루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문제로 살인을 하고 망명을 합니다.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냐? 영토만 남은 거예요. 영토만. 땅을 찾아야지, 가나안 땅을.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는 해석하기가 되게 쉬운 게, 이게 백성민이거든요. 백성민. 숫자가 세일 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은 애굽을 나오다 그런 말이고, 민수기는 백성을 세다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 백성을 헤아린다, 백성 수를 센다. 왜 세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출애굽기 끝이 시내산이었죠. 민수기가 시작하니까 당연히 시내산이죠. 시내산.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백성을 세야 돼요. 왜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인이 몇 명인지 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부 병력 조사를 하게 됩니다. 7번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시내산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을 이동하게 돼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시내산이고요. 중간 지점은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여러분 우선 기억하시고요. 자,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지금 가야 할 곳은 이곳이에요. 가나안 땅. 이것을 영토를 지금 차지해야 되니까 가야 되죠? 자, 중간 지점이 여기입니다. 중간 지점이. 자, 여기 바란 광야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똑같은 말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점이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시내산 출발, 중간 기착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모압 평지 도착. 민수기의 3가지 지점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민수기는 쉬워요. 백성을 왜 셌다고요? 군대를 편찬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출발이, 시내산에서 출발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다가 거기서 불신앙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 우리 정복 못해요. 우린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명령을 받은 1세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에서 포기합니다. 1세대가 38년을 가데스에서 그냥 먹다 죽는 존재가 됩니다. 1세대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2세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을 산 이곳에서 가데스를 떠나 요단 동편까지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 유언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성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암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민수기는 별거 없어 백성의 수를 세는 거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도로 정확히 한번 볼까요? 자, 시내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모압 평지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자,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이동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여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했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울었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복을 포기하게 되고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물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2세대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는 에돔 모압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요단강 동편이에요.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게 갈릴리 호수, 이게 사해,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쪽이 서편, 요단강 오른쪽이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게 돼요, 마침내. 그래서 영토가 생기게 됐죠. 여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그리고 쓴 그 유언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의미로 신명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민수기까지 순식간에 다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 컴퓨터는 필요 없고요. 이제 본래 화면으로 돌아갈까요? 방송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창, 출애굽기, 출, 민수기, 민, 창출, 민, 특이한 제목을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나는 오늘 못 들어본 얘기가 굉장히 많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로 설교하면 여러분 잡아낼 수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엉터리로 가르치면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겠어요?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오늘 공부한 건 뭐야? 몰라. 선생님이 열심히 떠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었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아까 말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웃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몰라, 그냥 목사님께 가서 듣자. 물론 그렇게 하셔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자립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자립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연세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좀 젊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크게 두 부분입니다.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쉽습니다. 창조, 인류, 일반 역사, 시작의 책이에요. 뭐든지 시작에 관계된 걸 알고 싶으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됐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좋다, 나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하고 쭉 읽어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400년 세월 동안 국민이 만들어졌는데 노예 상태.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으리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유월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 우리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죽으셨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유월절 사건을 예표하는 것을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언약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돼요. 민수기 세 지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백성의 수를 세고 군대를 이끌고 위로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은 믿음의 말을,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거기서 먹다 죽습니다. 38년 동안. 그리고 2세대가 일어나서 그 2세대가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모세는 신명기를 쓰고 그리고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 서편을 향해서 건너가기 직전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모세 오경에 대한 이 개념이 잡히기를 바라요.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써서 우리에게 전파해 준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따라오시기가 버거웠겠지만 젊은 분들은 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11시 예배와 19시 예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후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절대 안 오시니까 이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어떤 것들을 한 번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를 아예 안 오시니까.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한 달 내내 계속됩니다. 구약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다 뗄 거예요.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이야기가 끊어져서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39권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조를 좀 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 받고 몰랐던 부분은 새롭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출민 꼭 기억하시고 모세오경을 오늘 간단히라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